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쁨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기쁨을 많이 다루는 성경입니다. 지금 4장까지 저희가 살펴보면서 종종 언급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쓰는 이 서신을 통해서 기쁨이라는 주제를 매번 다루고 있고 종종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임을 알 수 있게 만듭니다. 사실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상당히 수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무언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때로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생각되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 채워지거나 해결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러한 기쁨들이 우리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는 선호하고 때로는 원하며 그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권면하면서 밝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현재적인 그러한 기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신앙을 근거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기쁨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채워지거나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구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소를 유지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천국 시민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일 것입니다. 기쁨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며 참된 누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 아쉬운 일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기쁨의 문제에 관심을 쏟았지만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몇 가지 요인들을 다루고 그 요인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 기쁨을 빼앗아가는 몇 가지 요인을 다루며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하는지 권면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걸리는 문제가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것에서 걸리게 되어지지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과 마음이 맞지 않은 그런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정다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칠고 터프한 사람들도 있게 되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기에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 가운데 더불어 격려하며 밝히고 있는 것은 주께서 가까우신다라는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인식하며 또한 그분께서 심판주로서 오심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영광된 삶을 더욱 바라보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기쁨의 삶을 빼앗아가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염려입니다.
바로 환경이나 사건에 휘둘리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를 걱정과 불안에 몰아놓고 때로는 초조하게 만들며 괴로워하고 지치도록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지요?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또 누려야 할 기쁨을 해치는 염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또한 밝힙니까? 빌립보서 그 다음 말씀인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바로 우리의 염려들이 쏟아져 나오는 근간이 되어지고 근본이 되어집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의 삶에 수많은 염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 가운데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방법들입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 세대가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있는 듯 합니다. 통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걱정과 부담들이 참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믿는 신자들도 이와 마찬가지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천국 시민이지만 자꾸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자꾸 복잡해지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염려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더욱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서신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또한 언급하며 말씀을 마쳐갑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만났던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의 어려움을 듣게 되고 그것을 돕기 위하여 옥에 매인 바 되었지만 그들에게 서신을 쓰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갈등과 다툼의 문제들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다시금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써내려고 간게 된 것이죠. 그러하기에 진리와 교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세히 설명하며 또한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실제적으로 신자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며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실제가 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권면해 나가는 것이 이 빌립보서의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빌립보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신실하게 돕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를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 또 빌립보서 가운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나와 있지 않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전달하였고 그 선물은 사도 바울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4장 10절을 출발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금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자신을 돕기로 시작한 것들이 크게 기뻐할 일일 것인 것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옥에 매인 바 되었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은 큰 사랑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빌립보서를 써내려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서신 끝부분을 할애하여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시작하여 20절까지 무려 10절에 걸쳐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이 빌립보서 4장 10절과 또한 20절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오로지 감사의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비슷한 분위기로 빌립보서 4장 17절에도 밝히는데 17절에서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선행과 친절에 감사하는 말을 표현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선행과 친절에 대하여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때로는 그것을 엄청 기다리고 기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는 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량하고 후한 대접에 절대 의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을 밝히고자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의 서신을 보내면서 이 두 가지의 위도를 동시에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생각하여 친절하게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를 전하면서도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고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비칠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또 다른 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더 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러한 문맥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두고 자족하였다라고 밝힙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한다, 자족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는 상황에 자신은 이제 도달했다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러한 선언하는 것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을 만났던 시절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처음 갔을 때 옥에 체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를 맞고 발에는 수갑을 두르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런 상황들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물리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상황과 또한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밝히듯이 그는 지울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족하였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항상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좌우되지 않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와 평생을 함께했던 그의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족의 상태를 통하여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 즉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한 삶과 풍부한 삶을 나열하면서 또 그것을 비교하면서 그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비천에 처하는 일과 풍부에 처하는 일, 과연 무엇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무엇이 더 힘든 상황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둘 다 어렵기는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둘 다 어렵기는 다 똑같은 것일 것 같습니다. 매한가지일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이 비천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원망을 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심히 마음에 큰 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걱정과 괴로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자리로 밀려나는 것, 상처받는 것, 모욕을 당하는 것, 물리적으로 궁핍해지거나 고통을 경험하는 것,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힘겨운 일들입니다. 비천에 처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풍부에 처하는 일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마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풍부하다고 삶이 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처리할 만큼 풍부한 사람은 금세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 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죠. 궁핍해야 기도가 나오는 법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금세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비천하다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풍부하다고 해서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 즉 비천에 처하는 일이나 풍부에 처하는 일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자족한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일과 환경과 상황이든지 사도 바울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결정짓거나 또한 그것들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와 상황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내적인 평강과 기쁨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점점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 또한 시대의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더욱이 물질이라는 것들이 더욱 의지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의존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세상의 시스템이나 조직들이 더욱 빛이 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건 늘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속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만족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점과 또한 주님을 믿는 자들의 관점, 또 성경에 말하고 있는 관점은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자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떠했기에 또한 어떤 기회가 있었기에 자신의 삶을 보면서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만들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듯 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을 거치면서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밝힙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12절 하반절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족하는 비법, 어떠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는 것을 배웠을까요? 우선은 그는 순전히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씻을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육체의 가시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그러한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며 씨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통하여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알며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것이 더딜 때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걷게 하신 그의 삶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대처가 생겨나게 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소망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걸어왔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험만으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을 그의 삶에 적용해 가면서 또한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알며 그것을 배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쁨과 만족을 찾는 법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뛰어나고 온전한 본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본을 바라보았던 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언제나 바라보며 그것이 그의 믿음의 바탕이며 그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본을 따르며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그를 자족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하려는 말은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그러하기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감으로써 주님과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본을 바라봄으로써 그러한 지식을 얻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환경과 모든 가능성, 모든 불의의 사건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숱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는 여러모로 좌절을 겪었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했으며 때로는 그와 함께 동역하였던 동역자들에게도 실망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순교를 언제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제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의 상황과 환경이 된다면 당연히 낙심하고도 남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주시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은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려고 하는 삶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기도 하고 풍부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게 만들며 우리를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밀어 넣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함 속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게 하며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배우게 만드십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자족하는 것에 큰 힘을 만들어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날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러한 넉넉함으로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선물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에 대한 감사를 한편으로 전하면서 사도 바울 중심에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고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비칠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한 만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주님과의 생생한 인격적인 만남들을 통하여 능력 주시는 분을 경험하게 되며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힘과 능력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보다는 주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으로 더욱 값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